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명령하실 때 그 명령이 때로는 버겁고 때로는 그 명령이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도무지 납득되지 않을 때도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그의 고향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할 때도 어떻게 보면 청천벽력 같은 소리죠. 아니, 지금까지 잘 살고 있는 그 고향을 왜 떠나라고 말합니까? 그 당시 고향을 떠난다는 것은 결국은 생명을 포기하는 것과 같은 거고 삶을 어떻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자기 아들을 번제물로 드리라, 자기 아들을 양처럼 제물로 드리라, 이 명령은 사실 있을 수 없어요. 물론 이방 신들은 사람을 제물로 태워서 그 신들에게 바치려는 또 그런 것들이 종종 있긴 있지만 하나님께서 다른 신들과 다르고 이방 신들과 다르고 우상들과 달라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자기 자식을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듯 아들을 그렇게 불에 태워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라, 이런 말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명령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명령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그대로 전달되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꿈꾼 것도 아니에요. 그냥 한번 해본 소리도 아니에요. 정말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신 명령입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지역의 신들처럼 정말 사람을 번제로 드리기를 정말 원하는 것일까? 성경은 사실 그렇지는 않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신 것은 진짜 아들을 죽이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테스트, 시험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히브리서에 보면 오늘 본문을 여러 각도에서 해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이렇게 명령했을 때 그것은 아브라함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자신의 과거, 이 과거와 단절하라, 그런 의미죠. 왜 아브라함의 과거와 단절하라 이렇게 말씀했을까요? 아브라함의 동네,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우상을 만드는 사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집안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한 다음에 너의 과거, 너희의 조상들이 우상을 만들던 그 고향, 그 상황, 그 모든 자리에서 떠나라 이렇게 명령하는 거예요. 과거와의 단절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죄 용서함 받았다, 이 말은 결국은 뭐예요? 우리의 과거와 단절하는 거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은 이전에 우리의 삶과 단절되었다. 이제 더 이상 이전에 살던 그 삶을 살 수 없다. 그 삶을 살아서도 안 된다. 그 삶이 이제 더 이상 너의 삶이 아니라 과거의 삶이고 너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삶으로 만들어라.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 과거와 단절해라, 이 말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이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이 말은 어떤 의미일까? 이것은 미래에 관련된 거예요. 과거와 단절하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미래와 단절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아들을 통해서 뭔가 꿈꾸고 이 아들을 통해서 뭔가 하려고 하는, 하나님께서 백세 준 아들을 통해서 뭔가 얻으려고 하는, 앞으로 장차 일어날 어떤 기대감들, 인간적으로 아들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그 미래, 그 모든 것들도 다 단절시키고자 하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과거의 아브라함의 모습에서 단절시키려고 하고 또 앞으로 인간적인 미래의 모습과 단절시키려고 하고 있는가? 그것은 다른 것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라. 너의 과거도 너의 인간적인 미래도 너에게 소망을 주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삶이 너에게 제일 중요하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테스트하고 그 믿음을 테스트하는 과정 속에서 그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삶으로 변화되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순종으로 나타나야 된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순종하지 않으면 그건 믿음이 아니죠. 우리가 믿음이 있다는 것은 결국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하든지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결단, 행동으로 나타나야 된다, 그런 거죠. 그래서 순종은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지,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은 순종은 없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사단은 성도들을 파괴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시험하죠, 그죠? 사단의 목적은 분명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파괴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시험하는 목적은 뭘까? 파괴가 아니라 오히려 믿음의 순종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 단단히 세워지기를, 굳세게 되어지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테스트를 통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연단, 그런 훈련이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시험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가? 정말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것인가? 이것을 테스트, 시험해 보기 위한 것이다, 그런 거죠. 그래서 백세는 아들을 마치 양처럼 잡아서 드리는 번제물로 아들을 그 번제물로 드리라, 이 명령은 이 백세난 아들을 반드시 죽이겠다는 하나님의 그 목적이 아니라 정말 백세난 아들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이 아브라함이 믿고 있는가? 이 아들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는가? 그죠? 하나님이 이 아들, 백세의 아들을 선물로 주셨는데 이 백세에 준 선물을 더 좋아해서 백세의 선물을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 선물에 관심을 갖고 그 선물을 더 좋아하는가? 아니면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 더 관심이 있는가? 이거죠. 우리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 하나님의 복 받는 거 우리 다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리석은 사람의 모습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복에 모든 관심을 다 가져서 이 복을 주신 하나님을 못 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인간의 가장 어리석은 문제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백세의 아들을 낳게 한 게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예요. 기적이잖아요. 아브라함 입장에서 이 백세의 아들을 낳았다는 것, 이거는 평생의 가장 기쁜 일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기쁜 일을 누가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셨다는 것. 그 하나님이 내게 얼마나 소중하신가, 그 하나님을 내가 정말 사랑하는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얼마나 순종하고 의지하고 믿고 있는가, 이것을 확인하기 위함이죠.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가,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이 우선이라는 사실을, 하나님께 오직 먼저 순종하고 또 가치를 두는 그런 삶을 살 것인가, 이것을 확인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결국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람들을 겸손하게 만들어요. 내가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가,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가, 그리고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내 문제를 채워주시는, 내게 필요한 것을 다 채워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하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혹시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시험을 받았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까? 혹은 내가 여러 가지 환난을 많이 경험했으니까 이 정도는 내가 잘 이겼으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내게 어떤 시련이나 고통을 주지 않으실 것이다, 혹시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은 있습니까? 어떤 시련이 와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내가 너와 함께한다는 이 음성을 내가 늘 듣고 그분을 의지할 수 있는가? 이거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시험했죠. 동방의 의인이라고 그 믿음을 인정하고 온전한 자라고 인정했던 욥도 하나님께서 시험하셨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오늘 다양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를 시험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시험하셨고 욥도 시험하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도 시험하신다는 사실이에요. 나도 하나님 앞에 시험 받을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혹시 내가 지금 그 시험, 그 연단 속에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굳센 믿음이 있다 해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산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고난과 시련과 아픔을 겪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를 훈련시키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 것 이것을 이상하다고 생각할 이유가 없이 이것은 내가 죄를 지어서 받는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여겨야 된다. 그래서 야고보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를 구비하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시험을 오히려 기뻐하라. 너희의 믿음을 테스트하고 너를 더 강하게 할 것이고 온전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도록 돕는, 그렇기 때문에 시험을, 고난을 기뻐하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내가 시험 받는다 할 때, 고난 속에 있다 할 때, 어려운 일을 경험할 때 거기서 원망과 불평하기보다는 오히려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회를 주시는구나 생각하고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해야 된다. 이게 이제 야고보 사도의 고백이죠. 물론 이게 쉽지 않죠. 지나고 나면 감사하고 지나고 나면 하나님의 은혜구나 생각하지만 지나가는 과정 속에서 감사하고 지나가는 과정 속에 기뻐한다는 거 이게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단히 훈련하는 거예요.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을 바라보고 말씀을 붙잡고 사는 훈련이 그래서 필요한 거야. 때로 믿겨지지 않고 때로 답답하고 때로 너무나 괴롭고 힘든 그 순간에도 우리가 붙잡을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언제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은 내게 선한 것으로 내게 언제나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 이 믿음으로 우리를 다스려야 돼. 이 믿음으로 우리 속에 있는 불평과 부정과 불평함을 다 다스리고 이겨나가야 돼. 그게 바로 신앙훈련이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백세난 아들을 번제물로 드리라. 이 말씀에, 이 명령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즉각적으로 순종했다. 그렇게 말했어요. 즉각적으로.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말씀 명령을 듣고 다음날 아침 일찍이 떠났다. 일찍이. 아침 일찍 떠났다는 것은 뭐예요? 즉시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어제 내가 이게 사실인가 꿈인가 이게 맞는 건가 아니야 하나님 앞에 또 확인해 보자 이게 아니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자마자 즉시로 출발했다.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한테 우리가 좀 질문할 수 있죠. 아브라함, 너도 사람이냐? 아브라함, 너가 정말 아버지냐? 어떻게 아들을 번제물로 드리라고 하는데 그것을 아무런 의심도 하지 않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묻지도 않고 어떻게 즉각적으로 아들을 번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출발할 수 있냐? 뭔가 잘못된 거 아니냐? 우리가 인간적으로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질문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3일 길을 걸어갔다 그래요. 3일 길을.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3일 길을 걷는 동안 아브라함은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을까요? 3시간 걷는 것도 아니고 하룻밤도 아니고 3일 길을 걷는 3일 길을. 그 3일 길을 걸으면서 얼마나 다양한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 중간에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얼마나 있었을까? 어떤 학자들의 주석에 의하면 왜 아침 일찍 떠났을까? 아마 아내 사라 때문에 그랬을 것이다. 아내하고 얘기하면 아내가 펄펄 뛰고 무슨 소리냐고 말도 아니 하나님이 정말 그런 명령을 내릴 수 있겠냐고, 안 된다고, 절대로 안 된다고, 내 아들 절대로 못 데려간다고. 아마 그 아내가 철저히 말렸을 것 같았으니까 아침 일찍이 떠났을 것이다. 그렇게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긴 있어요. 이삭은 번제물로 드리기 전에 아브라함은 벌써 이 이삭을 육체로 번제물에 올라가기 전에 이미 마음속으로 이미 하나님께 바친 거죠. 이미 하나님께 마음속으로 바치고 3일 길을 걸어가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참 이 믿음이 대단하다. 아브라함이 롯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향해서 보였던 모습. 그런데 이 100세 난 아들은 얼마나 더 사랑했을까, 그렇죠? 자기 조카 롯에 비교할 수 있겠어요? 자기의 여정 하갈을 통해서 얻은 이스마엘, 그와 비교할 수 있겠어요? 물론 자기 아들이라고 하지만 사라를 통해서 얻은 이 이삭에 비하면 이스마엘은 아무것도 아니지. 얼마나 사랑했을까? 얼마나 예뻐했을까?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이삭을 번제로 드리겠다고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 그게 바로 아침 일찍 떠나고 그의 믿음을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이렇게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순종해야 마땅한 거죠. 그렇죠?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신 분, 그잖아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아브라함은 내가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 아들 이삭을 살리셔서 돌아올 때 이 이삭과 함께 돌아오게 될 것을 기대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게 참 놀라운 믿음 아니겠어요? 그죠? 자기의 믿음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결국 이 약속은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사람을 살려주시는 그 모습을 통해서 이 약속이 성취되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믿음은 단지 어떤 지적인 동의, 우리 입술의 고백, 여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은 무엇으로 나타나야 된다고요? 순종으로 나타나, 행동으로 고백돼야 되는, 즉각적이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거 하나님께서 내게 하시는 말씀이다, 그런 생각이 들 때 적극적으로 순종하고 있는가?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있는가? 사실 쉽지 않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듯이 우리도 다시 살리실 것을 우리가 믿습니까? 그거 믿는 거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게 하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 우리가 믿는 거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이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믿는다는 것일까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한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는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라는 것,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겠다는 고백, 그것이 바로 예수를 나의 구주로, 주인으로 삼겠다는 의미인 것이죠. 하나님은 순종하는 아브라함을 위해서 한 채의 오차도 없이 모든 것들을 철저히 준비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영화를 찍는 사람들 보면 감독들, 또 촬영 기사들, 모든 스태프들 그 큐시트대로 한 채 오차도 없이 그대로 진행되는 거죠. 카메라 감독이나 또 분장이나 또 배우나 이게 잘 안 맞으면 어떻게 해요? 계속 NG가 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은 기가 막힌 감독으로서, 하나님은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척척척척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죠. 오늘 이 과정을 통해서도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모습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순종을 통해서 그의 믿음을 보이고 그의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수량을 준비하셔서 그 수량으로 번제를 드리게 하고 이삭을 구하는 모습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 정말 이 아들을 죽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이 있다는 것 이제 내가 안다, 그런 거죠. 12절 말씀에 보니까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 아노라, 그런 거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어느 정도로 경외하는지 이제 내가 알았다. 이건 뭐예요? 내가 너 테스트한 거다, 그런 거죠.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는지, 아니면 내가 백세 준 아들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지 내가 이거 테스트하기 위함이었다. 그래 아브라함, 아르마, 내가 이제 알았다. 손대지 말아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릴 수량을 미리 다 수풀에 걸려서 준비하게 해서 그 수량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아브라함은 이삭과 함께 기쁨으로 내려오는 그 모습, 결국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확인케 하고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그 복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보다도 행복하고 기쁜 삶을 살기를 원하는 거죠. 극적으로 아들을 다시 얻은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은 죽음에서 건진받은 것을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념하는 의미로 그곳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우리는 아이고야 내 아들이 정말 다시 살았다, 아들의 관점을 둘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아들이 다시 살아나는 거 여기에 관심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일을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미리 다 준비하셨다. 내 아들이 살아난 것, 이거에 대한 감사보다도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하셨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높이는 모습,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종종 우리에게 다양한 모습으로 시험을 하실 때 우리에게도 바로 그 믿음,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소중한 것과 우리가 그렇게 중요시 여기는 것, 그것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느냐.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를 찾아가서 질문한 것도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다른 것보다도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그렇게 말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순종으로 증명이 돼야 돼요.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순종하지 않으면 그건 온전한 믿음이 아니에요. 즉각적으로 적극적인 그런 순종이 동반된 믿음,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사람의 모습이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무엇을 좋아하는가? 우리가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이거 좋지만 이게 세상에서 오는 기쁨이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냐, 그죠? 우리는 세상에서 주는 기쁨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기쁨, 이것이야말로 진짜 기쁨,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 그 평화, 그 기쁨, 하나님은 바로 우리에게 그것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위해 독생자까지 아끼지 않으시고 영생의 복을 준비하신 하나님, 이삭을 대비해서 숫양을 준비해서 번제를 드리게 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모든 것들을 준비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의 온전한 헌신을 표할 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그 복을 누리게 하시는 분이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순종으로 삶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분명히 증명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즉각적으로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여러분에게 여호와의 일의 복이 넘쳐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복으로 날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또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아름다운 신앙의 여정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